하심으로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대찬송가 21장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보다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선 넘으라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선 넘으라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 동무가 방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선 넘으라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비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0장, 새 찬송가 542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하니 지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시니 의심하
주옵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집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뒤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함께 되시리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완철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산천이 푸름을 더해가는 축복의 계절 6월에 주님을 사랑하는 축복을 온몸에 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른 봄에 심은 씨앗은 어느새 새 모습을 갖추며 정상을 더해가는데 저희들의 신앙도 정상을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6월이 맞이할 때마다 현충일이 생각납니다. 이 민족을 빼앗은 지난날을 회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세기가 넘게 흐르고 있지만 아직도 이 민족은 전쟁과 이념을 인하여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하하지 못하고 반목과 대립을 하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땅의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평화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린이와 노역자들을 이 지역 교회의 성도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발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한기를 받고 성숙을 향하여 이제 저희의 심령을 더욱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을 소유하는 이유하여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이 의지함으로 굳센게 살아가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교회를 위하여 맡음과 직분을 감당하는 손길들을 이 기회에 주시옵고, 주님의 일에 성경을 쓰는 성령 충만을 더하게 주시옵고,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곳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리고 단위에 쓰신 목사님을 성령 강림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선포되시는 권세 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는 순종을 다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셔서 저희들과 연합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5월 11일 주간부터 주일 1부 예배, 주일 예배 2회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주일 임직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목장별로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으며 또 추천 시 교단 헌법과 교회 내교육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화보집을 발간합니다. 소장 중이신 교회 역사 및 행사 사진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스캔을 한 후에 다시 반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용 안수 집사님과 박광수 집사님 가정에서 로비 테이블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예배 시 에어컨 가동하는 계절입니다. 개인 체감온도 차이가 있으니 추우신 성도님들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시거나 겉옷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주보 안에 팜플렛이 있습니다. 은평이 함께 그린 내일의 자원순환 도시라는 이 팜플렛 영상이 설교 전에 동영상이 방송이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처럼 저희 교회 옆에 빌라부지에서 새로운 오피스텔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린이집의 1조건과 또 여러가지 건축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건축 재심의 및 조건부 승인을 위한 탄원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로비에 내려가시면 로비에 탄원서가 있으니 모든 성도님들께서 동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할 일입니다. 이정원 성도님 가정과 최원철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헌혈을 위해서,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요약교 부흥과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면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이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배신을 위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는 파는 권리에게 제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하는 것은 내가 안다는 것이나 다른 것이 치지 않게 하리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으로 모든 생각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에 가서 우리의 가진 설명을 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려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한 하나님의 원래가 어디인지 이제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 사람의 영혼을 취하지 않으시니 더
네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의 유다가 사탄을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너희 유다가 사탄을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은평 자원 순환 도시에 관련된 영상을 보신 후에 박근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쓰레기. 하지만 쓰레기 분리 배출 어렵지 않아요. 은평구에서는 이렇게 모아 잘 버릴 수 있는 재활용 건적 모아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모아가 뭐야? 모아는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직접 지정된 장소에 재활용품을 분리해 모아두고 시간 맞춰 수거해가는 자원순환 사업인데요. 재활용품 처리 과정이 간소해지고 일반 쓰레기가 혼합되지 않아 재활용품의 상품성은 자원 낭비를 줄이고 분리수거율은 높이고 문 앞이 아닌 지정된 장소에 버리니 한결 깨끗해진 우리 동네. 아니 이게 늙은 사면은 아무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 구조이 잘 돼가지고 참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서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가다 끊기지 않고 계속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기 가까운 사람. 근데 이거 갖고 나오려면 좀 깨끗이 씻고 헹구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과정들이 좀 귀찮다는 분들은 어떠세요? 귀찮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죠. 해야죠. 그래도 그 환경 문제도 있고 하니 웬만하면은 이런 거는 저희가 동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비온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비행 분석. 자원순환도시 은평으로 가는 올바른 분리 배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모아.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좀 도움이 요청이 있어서 직접 그 제안 과장과 또 직원이 찾아와서 교회의 협조를 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득불 예배 시간에 영상을 또 보게 됐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여러분 저희 은평구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로 가느냐? 서대문구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서대문구에서는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가 세 구가 서로 MOU를 체결했는데 서대문구는 우리 음식물을 쓰레기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일반 쓰레기는 마포구로 보낸답니다. 거기 수거장이 있고 그러면 우리 은평구는 줄 수만 없잖아요.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나마 제일 깨끗한 걸 받는답니다. 그게 뭘까요? 재활용품입니다. 재활용품은 서대문구, 마포구에서 우리 은평구에서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는 서대문구, 마포구로 보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이 재활용품 처리하는 비용이 20억이 넘는답니다. 어마어마하죠? 10,000톤이 넘어요. 그런데 이 방금 이 모아모아 거점 사업으로 이걸 가련동에 시범으로 20개를 했는데 너무너무 거리가 깨끗해지고 금요일날 딱 4시간만 그 거점 지역에 재활용품을 가져다 주면 거기에서 또 담당 공무원들이 오셔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분리를 해서 그 끝나는가 동시에 깨끗이 딱 수거해 가면은
일주일 동안은 그 4시간을 빼고는 온 거리가 깨끗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재활용품이 한 90% 정도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지역사회에 다 돌려준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 은평구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은평구 서대문구로, 마포구로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셔서 나중에 이제 거점 지역이 형성이 되면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한 10군데 정도 이제 보통 이제 골목이나 한가운 골목이나 학교 담 이런 데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 앞에 버리지 마시고 꼭 그 거점 지역에 분리수거를 가지고 가셔서 거기다가 버려주시면 이제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날 4시간만 그렇게 구청에서 수거를 해 간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참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옆에 그 빌라 2동이 팔려서 업자에게 팔려서 이제 재건축을 한답니다. 근데 처음에 작년에 그 업자가 와서 4m를 떼고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에 그 건축 주면서도 소장님이 만났는데 이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사항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교회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 지질이 상당히 약합니다. 저희가 교육관 지을 때 구청에서 지질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지질조사 했더니 집안이 너무 약해서 파일 공법으로 반드시 지어라 그래서 전문가를 요청해서 우리가 8천만 원을 들여서 특수 파일을 제작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다 심어가지고 교육관을 안전하게 내진 설계로 해서 지은 겁니다. 저래봬도 교육관이 내진 설계 건물이에요. 그런데 집안이 약해요, 이 지역이.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날 와서 하는 말이 소장이 4m를 띄고 짓는 게 아니고 1m를 띄고 짓는데요. 그럼 바로 우리 교회 옆에다가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5m를 파내간답니다. 집안이 약해서 우리 교회 침몰 위험도 있고 그리고 8층을 올린답니다. 그러면 바로 1m에다가 8층을 올려버리면 교육관 우리는 일조권 조망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이제 원래 법이 4m였는데 여기가 준주거지역,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1m만 띄고 지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업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4m를 띄지 않으면 64세대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로 1m를 띄고 64대 세대가 있다면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계속 민원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배 때 우리가 주일날은 거의 온종일 예배를 드리는데 밤새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낮에 소음이 있으면 반드시 구청에 민원 듭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마다 구청에 민원 들어와서 상당히 몇 년 전에 예를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1m에다가 바로 옆에다 지어버리면 그 민원이 얼마나 상당하겠어요. 모든 감당은 우리가 다 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건축소장에게 그랬어요. 당신은 돈 벌고 분양시켜서 돈 벌고 나가버리면 되지만 그 외 나머지 그 다음부터 우리 모든 민원의 문제를 우리 교회가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다시 협의하려고 10시에 교회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 대표자들이 만나서 좀 잘 평화롭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건축 심의 과정을 통과해버렸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1m를 짓는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민원을 넣어서 건축 심의 과정에서 1m를 짓지 못하도록 했을 텐데 이 업자들이 4m 짓는다고 우리한테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속인 거죠. 그리고 건축 심의 과정 통과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와서는 1m 띄고 짓는다. 사실은 교회를 속인 겁니다. 그것이 좀 굉장히 제가 많이 좀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결코 우리가 이것은 용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교회로서는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청에 탄원을 넣어서라도 4m를 일단은 띄어서 서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으면 충분히 지은 다음에도 우리와의 관계가 서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좀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신 분들이라도 꼭 탄원서에 꼭 기록을 해주시고 가셔야 제가 화요일 날 구청에 가서 이제 그 탄원서를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잘 타협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법정까지 가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타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이 은혜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낙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금주 이정원 성도님, 최원철 이주영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두 가정이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늘 건강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또 자라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열매를 맺는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교회에 또 어려운 문제가 닥쳤습니다. 평화적으로 이 일들이 잘 협의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와 씨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는 일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부터 피해서 달아나는 것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었던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 박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라초이라는 통조림 회사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숙주나물과 죽순을 통조림으로 만들어 파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상품은 잘 만들었는데 거의 팔리지 않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숙주나물과 죽순을 모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든 숙주나물과 죽순이 좋은 식품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한 끝에 통조림을 가득 실은 트럭을 몰고 한 백화점 쇼인도유를 일부러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언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사람들이 사고 자체보다도 사고 길바닥에 놔둔 그는 처음 보는 통조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기자들이 무슨 통조림이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공짜로 전 미국의 통조림 광고를 대대적으로 할 수가 있었게 됩니다. 이후에 통조림이 알려지면서 판로가 열리게 되었고 사업은 번창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에게 떠넘기려 하거나 누군가를 의지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결코 피하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 문제와 최선을 다해서 실험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감당할 시험, 내가 감당치 못할 것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그 시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일종의 사도 바울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그가 선교 사역 도중에 아주 중대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선교 사역을 계속해 갈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바울이 만나게 된 중대한 문제는 이겁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심지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까지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로 이방인에게 순수하게 복음만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이루어왔던 그 모든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그는 사도로서 순수한 복음 전파를 할 수 없게 될 지경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본산지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관해서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계속 권위를 사도로 인정받았어요. 사도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이 중대하고도 힘겨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바울이 인생의 힘겨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결정적 비결은 바로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계시를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계시를 인하여라는 것은 그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초청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이 몇 차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직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장면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바울의 선교 방향을 직접 유럽 쪽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고난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성령의 인도를 직접 받은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결국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애를 썼어요. 그리고 팀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모든 훈련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왜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바울의 아시아행을 막으셨다는 것이고 바울은 거기에 순종하여 유럽으로 전도 여행의 방향을 바꿨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종종 성도들의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성도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거나 성도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가지 말아야 하기에 그 길을 막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은 장애가 계속 연달아 생겨요. 그 일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일을 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서 충고하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만나면 무리하게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일에 대한 계획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계획을 추진할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해도 중단하는 것이 옳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는 멈추는 것이 지혜요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대로 억지로 그 길로 가려 하는 것은 위험한 모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만능이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는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은 겉으로 보면 매우 신앙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믿음이란 자기만의 일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즉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신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신념과 믿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무리를 걸으면 그냥 빠지고 마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고 독을 마시면 죽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도 억지로 그 길을 가려 하는 것은 위험한 모험이요 만용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면서 언제든지 먼저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을 도깨비 방망이와 같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 계획이 훌륭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그 일을 중단하고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 사도처럼 말입니다. 평상시 바울은 늘 주님의 뜻과 같은 길을 걸었어. 그러나 때로는 인생의 중대한 고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가고자 했던 때도 있었어요. 자칫 그 마음이 흔들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요,
자꾸 답을 내 안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에 휘말려요. 내 경험에 사로잡혀요. 내 고집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의식해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작가 존 버년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왕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찾아와서 선심을 쓰면서 옥문을 열어줍니다. 왜요? 이분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 만나고 오세요라고 옥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고마운 마음에 존 목사님이 옥문을 나서다가 다시 뒤돌아왔어요. 왜 오셨습니까? 묻는 간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으로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기 위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존 버년 목사가 감옥 안에 잘 있느냐 확인하고 돌아간 겁니다. 이때 간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셔서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행동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관념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믿음의 행동이 사라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으로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강한 도전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으니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도전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행동화해야 합니다. 받은 감동에 이끌려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농부가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담장 가득히 메운 나팔꽃들이 아주 화려하게 피어나 있었어요. 전에 보지 못했던 황홀한 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밖으로 나가 나팔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즐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은 밀밭을 갈아 놓아야 하니 빨리 밭을 갈고 돌아와 저 꽃을 즐길 거야. 그가 저녁 늦게 밭에서 돌아오니까 꽃은 이미 시들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 농부는 창문 밖 나뭇가지에서 귀여운 새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빨리 젖소들의 우유를 짜놓고 저 아름다운 새소리를 즐길 거야. 농부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새들은 다른 곳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없었어요. 또 다음날 아침 농부는 집 밖에서 말발굽 소리를 듣고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백마 한 마리가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면서 농부를 향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빨리 와서 나를 타세요. 손짓하는 듯 했어요. 농부는 오늘은 빨리 나가 동편에 있는 울타리를 수리해 놓고 저 훌륭한 백마를 타며 즐겨보자 하고 급히 일하러 갔어요. 일을 마치고 급히 돌아오니 그 아름다운 백마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어요. 농부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신기한 일들을 즐기기 위해 다른 일들을 정지하고 시간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실천해 보지 못한 채 어느 날 한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아요. 순종은 하되 지금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해야 할 급한 일을 하고 나서 시간이 나면 그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천하기는 하겠으나 기회가 많으니 천천히 하겠다고, 다음에는 꼭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영원히 좋은 기회를 놓치고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뒤로 미루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의 기억에서 그 말씀을 쥐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시키시면 계산하지 말고 즉각 실천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눈치채고 다가와서 감동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식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마음 믿음으로 일을 저지르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보다는 여러분의 뜻을 더 중요하다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뜻을 구해보세요. 그분이 여러분 앞에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신마리를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따라 문제에 접근해 가고자 할 때 중대한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 시작.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의 이방인으로 예수 믿었던 제자 디도를 함께 데리고 올라갔어요. 아마도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디도처럼 예수를 잘 믿는다, 이 대표적인 실예를 보이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대파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뜻을 꺾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들이 함께 간 이방인 기독교인 디도를 할례 받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 율법주의자들은 디도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하도 이와 같은 반대가 심하니까 바울에게 양보하라고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여기가 고비였습니다. 바울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양보하고 타협했다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를 받아들였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을 겁니다. 디도가 할례를 받게 되었다면 앞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다 할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지 않고 진리를 지켜나갈 것인가. 반대파가 끝까지 괴롭힙니다. 저들과의 대립과 다툼이 힘겨워요. 그뿐만 아닙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이 양보를 종용합니다. 베드로 사도, 야고보, 요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자네가 좀 양보하게. 저들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경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비가 와요. 이때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바울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최대한의 예의를 다 갖췄어요. 자기와 의견이 다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직접 찾아가 만났어요.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자기 의견을 말씀드렸고 상의를 드렸어요.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됩니다. 우선 늘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 됩니다. 비록 그 사람이 적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심정으로 대해야 됩니다. 적대감을 드러낸다든지 피해버린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사람들의 의견을 그냥 따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존경하고 정중하게 상대방을 높이기는 했지만 그들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어서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은 터라 반대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진리와의 타협은 진리에 대한 포기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할례를 행해라고 하면 디도는 언제든지 할례를 행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율법주의자들과 격렬한 언쟁을 벌이면서도 디도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이유가 왜일까요? 그것은 만약 바울이 자신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한다면 그것은 곧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의 다른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억지로 지키게 되므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하여 한 걸음 물러서서 비진리와 타협하려고 할 때 진리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치 댐에 작은 구멍이 나면 결국 그 구멍으로 인하여 댐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비진리에 대하여 조금만 양보를 해도 그 비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는 완전히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을 보세요. 그의 아버지 아사에 이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타협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던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교제를 나누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원상이었던 산당을 제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한 거예요. 그 결과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우상 숭배자인 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고 자기의 아우들을 남김없이 죽여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비진리와 타협한 결과로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 온 유다에서 진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진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결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시를 따라 정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고비가 많았지만 담대하게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끝났다, 이 말씀이에요. 그동안 바울이 10여 년 동안 추구해오던 선교 사역이 공식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에서 바울이 해오던 사역 방향이 옳았다라고 공인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바울의 사역이 탄력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누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걸 수 없게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바울에게 닥친 문제는 오히려 바울을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달려오던 사도의 정통성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공격받아오던 이방 선교 사역의 적법성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설의 은혜입니다. 전화위복의 은혜죠. 뉴 잉글랜드의 동부 해안에 위치한 작은 항구에 어느 날 여러 척의 어선들이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오후가 되는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더니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밤이 되었는데 어선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가족들은 바닷가에 나와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초조하게 밤을 지새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동네 한 집에서 갑자기 불이 났어요. 남자들이 모두 고기잡이 나갔기 때문에 불을 끌 수 없어 집은 그만 다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무렵 드디어 어선들이 무사히 돌아왔어요. 가족들은 모두 기쁨으로 어부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젯밤 화재가 났던 집 부인만이 혼자 울면서 남편에게 다가가 여보, 우리는 망했어요. 우리 집과 살인도구가 어젯밤에 모두 다 타버렸어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태연히 말했습니다. 여보, 불이 났던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우리 어선이 폭풍 속에서 이제는 암초에 부딪혀 방향을 잃고 자초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항구 쪽에서 우리를 인도한 것은 바로 우리 집에서 불이 난 그 불빛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그 불빛이 생명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겨서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 문제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 위에 전화위복의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한 후 더 열심히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었지만 이제는 유럽에서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겨운 문제를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 움츠리는 것 같이 더 멀리 나가기 위한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면 더욱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순간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순간 닥쳐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참으로 인도를 받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고 전화위복의 복이 될 수 있는 역사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등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처음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목록이 믿어 그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역사하시니 나는 숲별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도 주시고 소득 주셔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에 주님 흠양해 주시고 드린 손길 복의 복으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일터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가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군복무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